예배를 위해서 아직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교독문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감싸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거룩과 성결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핍박도 없는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때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은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커다란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홍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교회를 통해 중보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혜한 선교사의 장남인 김유태 전도사의 신장 이식 수술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수술이 형통하게 되고 잘 치유되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귀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발생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을 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경영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시신 주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의 인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사랑방 생활을 통해 말씀을 매일 나누고 서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남북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북한 이탈 동포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김유태 전도사의 신장 이식 수술을 형통하게 되며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서로 풍성한 교제를 이루고 함께 돌아보며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랑방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뉜 역사 속에서 이별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을 이탈한 동포들도 복음 안에서 주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유태 전사님의 신장 이식 수술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귀한 가정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 우리 한숨과 단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한숨을 다 들으셨습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이 당신의 한숨을 다 들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단란했던 한 가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 이름은 하격홍 씨이고 아내 이름은 성갑순님입니다. 결혼해서 세 딸을 낳았고 서울에서 재분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고요. 가족은 부천에 친정댁으로 급하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 하격홍 씨는 일터가 어떠한지 보려고 다시 서울에 왔다가 그만 정치 보위부에 잡혀 문초를 당하고 북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집과 가게는 다 불타버렸고 그래서 남겨진 성각순 씨는 세 딸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부서진 집 앞에서 양말과 세면 도구를 팔았습니다. 안 해본 장사가 없었고 또 시댁에서 모진 그런 박대도 받았고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딸들을 보육원에 맡길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딸들이 국민학교 입학할 때 아빠의 부재는 큰 아픔이었고요. 7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생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사연에 납북자들의 명단이 무려 11만 2,527명이나 됩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시련, 지금도 피눈물로 우리 가운데 있죠. 70년 전 북한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습니다. 바로 권력과 탐욕의 칼을 이념으로 포장했죠. 휴전 이후에 1955년도에 북한은 이른바 주체사상이란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은 이러한 철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이들의 핵심적인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첫 단추부터가 누가 못 들어갑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고요.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몰아낸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의 지금 통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죠. 적대감을.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정의 내린 줄 압니까? 이들의 주체사상의 그런 문헌을 보게 되면 인간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의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도 물질 세계의 발전에 특출한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을 해버리죠. 부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70년간 이들은 주체사상이란 이름으로 해서 말은 주체사상이지 실제로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3대 독재 체제를 그렇게 공고히 하고 있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을 내세우면서 결국 그 주체의 주체가 바로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상인 것이죠.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이들의 통치 이념 자체가 결국은 복음과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성경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란 이처럼 표출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적의감이 죄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핍박을 최초로 경험하고 나서 시편 2편을 통하여 자신들의 시련을 이렇게 해석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분노하고 또 하나님과 그가 세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끔찍한 실상입니다. 어찌 다른 제3자만 하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사실 저도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시절 때에 그때는 이제 열심히 불교를 종교라고 믿었던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던 시대였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인들 보면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굉장히 저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의 그 표현들.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을 증오해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이미 생각의 차원에서 이 주체사상 이념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의 생각인 거죠. 그저 인간은 왔다가 사라질 존재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의 표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인 거죠. 자, 우리가 70년 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정말 잊을 수 없는 시련을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의 시련을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잊을 수 없는 시련, 이런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던져야 될 질문들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던져야 하는 그러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질문을 본문을 통해 하게 하십니다. 과연 난 이 시련 앞에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지체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시작.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지체가 있는가. 베드로, 요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생전 처음 이렇게 감옥에 갔다가 오고 나서 이 시련 속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다 알렸어요. 여기서 말한 그 동료라고 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속한 혹은 자기와 같은 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즉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자기와 같은 이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 시련을 들은 자신의 동료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들어주었어요. 들어줬어요.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협박받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그래 내가 하나님 말 듣겠다라고 거부한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와 한 마음이 되어준다는 것,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받은 위협을 하나님 굽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북한의 그런 위협을 주님이 판단해달라는 기도를 한 주간 드렸죠. 그래서 갑자기 정세가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래서 여러분, 생전 처음 잊을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사도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시련 앞에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있네, 나와 함께 한 마음 품어줄 사람 있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좋다, 너무 든든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예로 나와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련에 인내하게 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근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세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코로나19 시련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입니다. 계획. 여러분, 우리가 서울홍성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내 시련을 들어줄 사람, 또 나와 마음을 함께 품어줄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하여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쉬지 않았죠. 우리가 7월 달부터 또 새롭게 중보기도 언신자를 모집하는 것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줄 사람, 여러분이 1년에 몇 번 있는 세미나에, 중보기도 세미나에 들어가게 되면 중보기도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시련을 겪은 분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러한 시련들의 지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방역 가운데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밀접한 곳, 밀착하지 않고 또 밀폐된 곳 피하기 위하여 사랑방교의 모든 소모임을 사실 상반기에 중단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었죠. 또 우리가 성가대도 정말 하고 싶으신데 우리 성가대도 지금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모임은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사랑방교에서 그런 절대로 중단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전화를 통해서든 또 여러분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서로 내 이야기 들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생전 처음 겪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데 과연 내 겪은 시련을 들어줄 나의 동료들은 누군가? 또 반대로 정말 나는 내 동료들, 내 성도들의 그 시련을 들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마음이 되어주고 있는가? 또한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련을 잘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성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남자들은 자기 속 얘기를 정말로 못하는 족속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자기 감정 얘기하는 게 싫은지. 나 힘들어 얘기하면은 자존심 상하는 걸로 여기는 이 허울 좋은 마스크를 남자들은 다 끼고 있습니다. 속은 다 울고 있는데. 옆에 남성들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건 죄가 아닙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릴 테니 제발 말씀하소서. 시작. 제가 들어드릴 테니 제발 말씀하소서.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자들의 그 속마음 우리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 함께 아파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남자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돌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눈물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비록 사랑방 모임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냐면요, 우리가 사랑방 마을장과 섬김이들을 통하여 어떤 긴급한 상황이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 통해 올라가면요, 우리 교육자들이 잘 정리를 해서 사랑방 사인센터에 수합하고요. 그럼 사랑방 센터는 수합을 해서 그거를 우리 목양을 맡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 보고 바로 전화를 하거나 함께 격려를 하거나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과연 사랑방 나눔 가운데에 내가 내 시련을 듣지 않고 또 한마음이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성도들은 없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 보여요. 그럼 우리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정말 죄책감으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우리 들어줄 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한테 단 어떤 성도도 홀로 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주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제 아무리 천상에 갔다 왔더라도 나는 타락했기에 오늘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적의감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 몰아낼 수 있고 내 감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체가 필요하죠. 오늘 잘 살고 있어? 오늘 주의 말씀 믿고 있어? 오늘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6.25 시절 또 초국 목표하던 시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밤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당장 먹을 게 없고 쌀떡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머리 숙여 함께 기도했어요. 지금 저희 그 멘토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아버님이 정말로 가난했던 우리 동네 개척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름만 들면 아는 교회를 개척한 분이신데 자기 아들들을 다 목사로 서원을 했대요.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목사 되기가 싫었대요. 가난했고 때로는 자기가 개척한 성도에게 멱살을 잡혀보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됐고 내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목사 안 되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함을 받아 결국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에게 기도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아버님. 그렇게 기근이 많았고 가난했지만 자기 아들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도했던 아버님의 기도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든 지체들 한 자리에 못 있고 지금도 역시 가정 안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비록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지체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고 한마음이 되어줄 수가 있고 함께 부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가 있고 한마음이 될 수가 있고 들어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 날마다 이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시련을 인내하고 또 이 시련 속에서 특별히 내 지체들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들을 만끽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말해주세요. 들을 준비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말해주세요. 들을 준비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잊을 수 없는 시련 앞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 시련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 뜻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야기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정답을 말했어요. 27절 28절을 보시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헤롯, 빌라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자, 부사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슬리기 위하여.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보시면 뭐냐면 행하다입니다. 행하다. 자, 주어는 이 악인들이 행한 거예요. 악인들이 행한 거예요. 악인들이 행했기에 그 결과 사도들 핍박을 받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악인들이 행한 목적절이 무엇인지 보세요. 뭘 그들이 이루었냐면, 놀랍게도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적의감을 품었는데 그들이 이룬 목적절의 내용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자, 그들이 악을 하나님께 품었는데 그들이 이룬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 보세요. 악인은 악인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했어요. 그들이요. 무슨 뜻을 성취했습니까? 자, 하나님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었지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 계획이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과 제사장들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로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만세 전에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개와 죄사함의 선물이 값없이 열방에 부어졌죠. 보세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재판장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서경철 죄인,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다. 이미 도장이 꽝꽝 찍혔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재판장의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제가 경철이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겠나이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제 거룩한 재판장은 이제 서경철 너의 죄의 형벌을 대신 그가 받았기에 넌 사면이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은 내 자리로 내려와 제 옆에 서서 흐느끼는 제 옆에 와서 말합니다. 형철아, 네 죄가 용서받았지. 이제 난 너를 나의 아들로 삼을 거란다.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집으로 가자꾸나.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유산을 너에게 줄 거란다. 넌 내 아들인단다. 어찌 제가 이러한 아들이 되겠나이까? 난 네가 죄를 짓기 전부터 너를 보았고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이미 정해진 계획이었고, 그래서 죄인들은 이 계획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득의양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취한 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시련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련을 겪고 있지만 만약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을 경험할까요? 최근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코로나19 2차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될 초기에는 흥미로운 게 발견돼서 뭐냐면 우울증 지수, 이혼 지수, 자산율이 코로나19 시작됐으니까 더 높아지겠다 예상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우울증 지수, 이혼 지수, 자산율이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혼 적게 했어요. 왜요? 이런 생각이었죠. 국민들이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네. 국민들 전체가 힘들어하는구나 생각에 우울지수, 이혼지수가 낮았대요. 그런데 2차 조사를 하니까 달라진 걸 발견했대요. 장기화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흥미와 즐거움이 없네. 희망이 없네. 왜 이렇게 피로하지? 잠이 안 오지? 밥맛이 없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말과 행동에 의욕이 없을까? 등등. 그래서 지금 우울감과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폭음의 빈도가 증가되었고 40대 50대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련 속에서 불안한 거죠. 허망한 거죠. 우울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코로나19 시련 속에서 지난 6개월간 지금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뜻이 지금 발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반복해서 나오지만 가정의 가치를 발견한 거, 어떤 성도들 가정 예배가 생활화가 돼버린 성도들 뜻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 사랑이 뭐고 한 영혼 모기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 뜻의 성취이죠. 또 중요한 측면 하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장인 피터 르백 교수. 자, Crisis, Christ and Confidence라는 위기, 그리스도 그리고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온라인 대담 프로그램인데요. 에피소드 3에 보게 되면 유튜브를 치면 다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곳에 이러한 통찰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상 파괴자입니다. 성공의 우상이 파괴됩니다. 자율의 우상이 제거됩니다. 부와 건강과 젊음의 우상이 더 이상 서지 못합니다. 안정과 소유의 우상이 소멸됩니다. 그렇죠. 내가 자주성가한 사람이란 자만심의 우상이 사라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앞에 선 설교자인 저도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일하다가 이제 은혜의 유효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감정이 침체될 때도 경험할 때도 있고 뭔가 허망한 감정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였는데 시편 119편 75절 말씀을 읽는 순서였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신실하심 안에서 혹은 진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이 저를 괴롭게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구나. 시련이 전능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전능하구나. 그럼 지금 내가 당한 이 시련은 시련 자체는 의미가 없고 허망하지만 그러나 시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는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순간 감사와 찬양이 영혼 속에 막 품어져 나왔죠.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취되는 뜻, 예수 이름으로 성취된 뜻을 지금 얼만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울감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반을 당하고 잊혀졌고 또 팔린 재정적인 속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되고 감옥에서 고통했던 요셉, 저는 기대해요.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을 이 코로나19 시련 끝마당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할 그날을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예수님 죽임당했지만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과 시련을 선으로 능히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인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요, 모든 진로의 길이 다 막혀버렸다면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미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오. 시련이 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것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수록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정말로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기가 막힌 은혜와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일 월요일날 급하게 회사와 출근하기 이전에 오늘 그럼 내가 그동안 2월달부터 있었던 코로나19 시련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사랑방 싣고 돌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 주일을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잊을 수 없는 시련 앞에 던져야 하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표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제자들은 시련 속에서도 확신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악에게 진 것 같았는데 악을 짓밟으신 것이었거든요. 사망에게 패배한 것 같았는데 사망을 괴멸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 시련의 해답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나타내 주십시오. 왜요? 그것이 시련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기 때문에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동적으로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 성령을 다시 부어주셨고 그리고 땅을 진동시키셨고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시련 속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비록 어렵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기도보다 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을 드러냈던 이 사도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 사도들은 돈이 없었나 봐요.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졌나 봐요. 네. 그런데 이들은 담대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있어요. 마스크 끼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배드리는 것. 마스크 끼고 특별히 금요시며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도들의 기도,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늦게까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표적. 또 자기 일터도 힘든데 노숙인들을, 또 우리 미혼모 가족들을 돌보는, 물질로 나누는 분들, 강력한 사랑의 표적이죠. 또 미자립교회 섬기는 그런 표적들. 오늘도 아침에 어느 사랑방 식구들이요, 저기 이천에 가셨어요. 미자립교회 돌보려고 가셨어요. 어제도 파주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녀왔어요. 우리 몇몇 지체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격려를 크게 받았다고. 물론 우리도 그 목사님들의 그 믿음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늘 격려를 받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LED 전광판 공사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메시지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밝은 화면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 메시지.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는 정확히 4년 한 2개월 됐네요. 4년 2개월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 부채를 저희가 다 갚고요. 부채 갚은 날 제가 날짜를 기록했어요. 제 스마트폰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10년간 은행에 갖다 준 이자 비용이 막대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은행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앉아서 이자 비용으로. 예. 물론 여러분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제 부채 다 갚고 나자 어느 날 은행 지점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발 돈을 좀 빌려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근데 그때 저희가 이런 기도를 했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주택과 일터의 부채 갚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빚 없이 이 공사 다 마무리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주님 말씀하신 거, 너희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 지지 마.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4년 2개월 전에 부채 다 갚고 나서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한 건축원금 계속 들여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비전 적립금으로 계속 모아놓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에서 공사를 결의했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지체가 옥합을 먼저 깨뜨려서 무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주님이 계속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밀한 섬김에 주께서 축복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한 지체가 자기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틀어졌는데, 근데 그때의 이 필요를 듣고는 이 말씀 들어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계속 예비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시련의 현장 속에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밝은 이 시스템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수많은 다양한 칼라의 시련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시련들,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시련들, 또 장기적인 시련들, 또 최근에 지난주에 겪었던 시련들. 그럼 주님은 계속 이걸 말씀하실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 딸아, 네가 이 시련을 겪기 전에 내가 이미 은혜의 선물을 가득 준비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너가 그 시련 속에서 말이야, 네 옥합을 내게 주겠니? 네 옥합을 네 마음을 내게 줘. 네 소중한 걸 내게 줘. 어떤 얘기 그게 자기의 계획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 그게 자신의 소중한 어떤 물질일 수도 있죠. 너 네 심장을 내게 줘.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은혜들과 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그런 옥합을 드리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이사야서 60장 맥체인 성경통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어. 어둠이 떠나갈 거야. 그리고 사방에서 내게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네 아들들 딸들이 포로되어 멀리 갔지만 이제 네 아들 딸들이 안기워서 열방의 재물과 함께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럼 6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라도 1,000명을 이루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제 인생 속에 그걸 경험해 왔고, 그래서 이 시련처럼 그렇게 더 크게 자신을 미약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작은 자들이 강국을 이루고 미약한 자들이 1,000명의 분량의 은혜들을 나누어 가는 우리 귀한 서울홍성의 아름다운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70년간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이산가족 눈물 마르지 않고 있고, 납북자들의 가족들, 또 최근에 그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도 발굴되지 않는 우리 참전 용사들의 유해들, 10만여 명이 훨씬 넘는다고 했죠. 그럼 그 70년간 주님은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저런 북한의 그런 주체 사상의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도 예외 아니죠. 물질 만능 사상,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다른 사람 짓밟은 잔혹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남한의 악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에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선 외국분, 특별히 서구권들은요, 한국교회에게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제발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영어 이름도 철야 기도예요. 우리 좀 배워달라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졌습니까? 70년간 위협받을 때마다 눈물과 금식하며 기도한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고난은 기도의 대가들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공동체도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들 보세요. 피눈물 나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신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요. 북한의 그런 정치범 감옥소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크리스찬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와 순교적 눈물, 언론에 잘 나오지 않지만 북한에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는 그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그런 분명한 영적 각성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북한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남한의 촛대가 옮겨질 거라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나 북한의 성도들의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그 눈물을 품을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촛불을 켜실 거라는 경고와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70년간 한국교회가 흘린 눈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난 70년간 한국교회가 흘린 피와 땀방울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지난 70년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은밀하게 배운 주기도문을 그렇게 숨죽이며 암송하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의 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70년간의 오랜 시련, 70년간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민족의 고통,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면 여러분 70년 이 모든 고난이 마무리될 때에 이 70년의 시련은 오히려 민족과 열방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북한을 품고 한반도를 품으며 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래서 자신의 고난에만 함몰되지 않고 민족적인 시력을 날마다 품으면서 개인과 민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내 시련 그런 하나님의 주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 한국의 시련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나이다. 이 남한과 북한의 이 고통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 6.25 때 피를 흘렸던 참전용사들의 그 눈물, 또 납북자들, 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전사자들까지 아버지 이 민족의 시련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되게 하여 다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아버지 민족이 지난 70년간 아버지를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사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같은 민족 혈육끼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위협과 협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신론적 유물론 사건 아버지 하나님의 독재 찾아 또 우리 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대로 아버지 돈을 숭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나니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아버지 시련의 해답이 되어줌을 묻나이다. 아버지는 그를 못 박았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명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민족이 흘린 피와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닦음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래서 오랜 시련의 눈물을 흘렸던 것만큼 정말 아버지 열방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열방 백성들이 복음의 영광 앞에 돌아오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뉴스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또다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의 지침을 정부에서 말한 대로만 지키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침을 잘 지켜서 오히려 우리의 선한 부분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QR코드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 방역 지침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방역의 본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의 우려와 염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고 있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교회가 집단 그런 감염에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아버지 방역의 모델이 되고 또 아버지 시련을 당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되고 하나님의 주어진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도록 정말 아버지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깊은 우울감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잠도 잘 못 주무셨고 의욕도 잃어버렸고 자꾸 뭔가 만사가 귀찮고 즐거움이 없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 예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을 다 보셨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힘들 때 나만 혼자 겪는다고 도대체 내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없이 어둠의 구렁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대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았느니라고, 내가 너 대신 너희 모든 외로움을 짊어졌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리스도만큼 낮아질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과 공격을 받아도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조롱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만큼 고통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의 눈물을 품고 우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기에 동일한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있기에 그 아픔을 들어주고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시련이 가득한 이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의 기쁨을 선포하는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의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전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6.25를 위해 피를 흘린 그런 유족들과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 또 참전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큰 훈장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언약 공동체가 기억하고 또 그 손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여기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보면 여기 지체들이 있으세요. 6.25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6.25 참전하신 분들, 우리 류재인 집사님, 또 우리 차태영 우리 장로님, 또 이갑주 성도님 등등 계시고요. 또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함께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자신의 젊음의 때에 목숨을 걸고 월남전 참전하실 분들도 계세요. 강충희 장로님이나 또 김승철 집사님, 또 우리 박천웅 장로님, 이형만 장로님, 또 양승태 우리 성도님, 또 정광섭 우리 집사님 등등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많은 건 준비는 못했지만 자그마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인들이 가셔서 또 우리 사무실에 가셔서 작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주 작은 마음입니다, 함께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다음 세대로 학부모 기도회를 본당에서 마스크 끼고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지요. 우리 학부모들 오셔서요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7월 중보와 회복기도회가 목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깊은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 성도들 본당에 멀찌감치 서로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기도회 다 제가 섬길 예정입니다. 중보기도실 헌신 안내,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 세미나 수료자와 특별히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실의 권사님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책임져 주시되 그리고 중보기도 수료하신 분들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자들도요 홀기도실과 수료자, 아름기도실 각각 신청하셔서 정한 기간 동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지만 교인증 실물 카드를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예, 자 이쁘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실물 카드 2개를 다 가지십니다. 실물 카드는 다 수령하시면 돼요.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인증이니까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가셔서 1층에 지역별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요람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한 후에 교회명과 담임목사 이름 입력하고 선택하며 휴대폰 번호 인증 후에 교인증과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되죠. 요거는 여러분 지갑하에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평일날에 오셔서 자기의 땀과 재능을 기부하셔서 선교사에게 헌신하신 선교 지원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로비에 가시면은 함께 작은 물질 응원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1층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에 대한 광고인데 방역 때문에 저희가 2층만 열어놨잖아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부모님들 3층, 4층에 내려가서 아기 안고 올라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1부,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4층부터 주차하고 건강을 위해 계단을 올라와 주시고요. 세교우들과 감사한 건 세교우들이 등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젊은 세대 등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2층을 좀 제대로 남겨주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직자들 대로 4층, 3층 채워주시고 그리고 2층은 좀 제대로 이 11시 예배와 젊은 세대들 우리 아기 또 세교우들에서 남겨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자리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11조의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다양한 감사의 예물, 인도네시아 기독학교 선교 건축 헌금, 자기 손녀 100일 감사에 대한 감사, 또 어제 서울로의 주교 강습회 장소 허락하심에 감사, 가정 예배 통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성도들의 고백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그런 의탁들, 또 아버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감사들, 주님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헌금에 담겨있는 정성된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과부의 두 렙돈을 어떤 부자의 예물들이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고, 또한 때론 향유컵을 깨트린 마음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영광 올려 받아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하나의 무한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일터의 상황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속에 우리를 먹여 살릴 수백만 가지의 방법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함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과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